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가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바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2년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서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열왕기사에 기록된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 2절 말씀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세상의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삼으신다라는 것.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신다.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참 쉬운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단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대왕기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죄는 뭐냐? 본인 왕의 죄뿐만이 아니라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어떻게 하여 함께 범죄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라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 그것까지 이렇게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심화가 돼요. 그 심화된 정점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인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무섭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영화관에서 예전에 이제 아주 공포 영화 있죠.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를 시골에서 이제 아주 곡성이라고 하는 읍인데, 그 곡성이라는 읍 내에 이제 영화관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낡은 영화관이. 근데 거기서 곡성 시민들을 위한, 시도 아니죠. 군이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한 편에 몇백 원씩 해가지고 3편인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3편인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마지막 한 편이 뭐였냐면은 지옥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죠. 지옥에 대한 영화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옥에 이제 사람이 불에 소금을 튀기듯이 또 그렇게 하는 고통받는 장면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에서 구더기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장면들을 상영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인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끔찍했거든요. 끔찍하고, 그게 정말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몸속이 젖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단호하고 그 형벌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4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르사를 한번 보세요. 이 바하사를 보면은 바하사이 죽었어요.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거든요. 그럼 어때요? 마치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바하사 때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의 아들이 엘라도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든요. 자, 죄를 9절 말씀, 그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들어서 바사와 그의 집을 부르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못난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아들도 회개하고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평안한 듯이 시간이 흐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9절 보면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배반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해서 엘라가 죽게 되는데 이때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 끔찍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조에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시대에 걸쳐서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분명히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옆에 누가 있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이거는 뭐 본문 말씀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여기 보세요. 그의 친족도 다 죽였는데 그의 친구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잘 사귀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내게 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죠? 그건 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다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뭐 꼭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12절 말씀은 이제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오늘 마지막 절도 34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이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끼어들어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이때 여리고성이 다시 재건되었거든요. 이 여리고성 재건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기원전 1400년 때 이야기거든요. 1400년 때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칠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잖아요.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했던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언이죠. 여호수아의 저주가 이때 여리고성을 만든 사람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나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엘라도 그렇잖아요. 바사와 엘라 집안을 보세요.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방심을 하고 더 죄를 짓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라서 유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유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엘라 집안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죽게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시므리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정전기 시절에 잠깐 이렇게 왕으로 나라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게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며칠 동안 왕이 됐다고요? 7일. 7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7일도 긴 거요. 몇십 년도 짧은 거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에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권세를 줬어요? 아담에게 무슨 권세를 줬어요? 만물의 영장이 되는 어른이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코끼리가 힘이 세요? 사람이 힘이 세요? 코끼리가 힘이 세요. 나 코끼리 동물의 왕국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나 코끼리 무서워서 혼났네. 나 코끼리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와, 코끼리 화나니까 코끼리 무섭대요. 나 동물원에서 본 그 하마 있죠? 하마가 그렇게 포악한 동물인지는 또 몰랐어요. 와, 하마가 그렇게 포악하고 세상에 사자도 그냥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에 비하면 사람은 얼마나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모든 만물의 뭐로 돼서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거든요.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왜 줬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세를 줬어요?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잘 다스리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만물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이렇게 말을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물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사자 앞에 절하고 호랑이 앞에 절하고 곰, 우리나라 누구죠? 곰, 호랑이 신앙, 당군 신앙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태양을 섬기고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스려서 하나님께 뭐 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잘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또 이후에 역대 왕들도 하나님이 왕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이 왕들도 어때요? 그 권세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뿐만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더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죠.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의의 왕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끔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리도 결국에는 18절 보세요. 시작. 시므리가 성읍의 항락대를 보고 왕은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더라. 불 지르고 자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의외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리고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어디가 수도가 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 성 알죠?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자, 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이 그 왕조에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준 건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오므리 왕조의 죄가 어때요? 25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거예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죄는 더욱 악해진 거예요. 근데 그 왕조는 어때요? 든든하죠. 오므리 왕이 20여 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다스리잖아요. 이전 이스라엘 왕은 7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2년 하고 반역당하고, 그죠? 그런데 22년 하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뭔가 복을 받은 것 같고 다 나라가 잡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중심에서 보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악을 더욱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느바사를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노하심이 자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아까 처음에 말을 했으니까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자,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청출호랑이에요.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 신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신전마저도 온 이스라엘이 바알 신전을 섬기게 되고, 이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서 결국에는 부부 합작으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하는데, 바알 제사장들이 여러분 잘 아시던 엘리야와의 기도, 발멜산에서 기도 싸움을 하죠. 그래서 850대 1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데 가장 빛나는 전력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전공이죠. 악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분노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므리 왕조가 대단히 뭐 이렇게 복을 받은 그런 왕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쳐다보고 계신다.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당장에 벼락을 쳐서 왕 되자마자 뭐 하루 만에 그냥 벼락 맞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무려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왕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본문에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슨 권한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우리를 다스릴 왕은 의의 왕이에요. 우리를 이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인도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으로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왕이, 이런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선거도 기도하고 선거도 하고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왕들을 오늘 쭉 살펴봤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